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삶을 익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상세히 설명하시며 제사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를 씻으며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성막 안에서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거룩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의식 집행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로 소나 양을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 태워 바쳤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과 경외심을 표현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어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 가루나 기름, 향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제사였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제사로 백성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자세히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만약 규례를 어기면 거룩한 임재를 더럽히는 것이 되었고 백성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보자이며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백성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을 배우며 음식과 정결 규례를 실천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기에 정결한지, 어떤 것은 부정한지,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규율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소화를 제물로 드렸다가 즉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규례의 거룩함을 분명히 하시며 순종 없는 제사는 위험하며 거룩함을 더럽히는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과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거룩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론에게 올바른 제사 집행과 금기 사항을 다시 가르치시며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확실히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사건을 통해 백성은 제사와 규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와 규례를 실천하며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키고 백성을 인도하며 백성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배우며 거룩함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음식과 정결 규례를 상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짐승과 물고기, 새가 먹기에 적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 또 몸과 환경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과 질서를 지키도록 돕는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백성은 이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죄와 속죄 규례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뿐 아니라 성막에서의 부정과 규례 어김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범위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백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죄와 회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희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백성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전체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중절기와 특별한 날에 드리는 제사도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속죄일, 맥추절과 수장절 등 각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와 헌물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은 절기마다 제사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 성막과 제단, 제사와 기구를 돌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제사장은 정결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했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더럽히고 백성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은 서원과 헌물을 바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람과 가축,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 값을 정하고 정성껏 드리는 과정을 통해 헌신과 신뢰,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했습니다.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과 백성이 지켜야 할 정결과 부정, 속죄와 속건, 거룩함과 부정함, 희생과 헌물의 규례를 통해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이를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 중보를 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18장과 19장에서 백성에게 성적 도덕과 사회적 정의, 이웃사랑과 공정한 삶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근친상간, 우상숭배, 거짓과 불의,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금지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공정하게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규례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백성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 속에서 정의와 질서를 실천하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삶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드릴 다양한 제사와 예배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의미했고, 가루와 기름, 향을 드리는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게 했으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백성을 인도하며 성막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정결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마음과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백성은 또한 음식과 정결 규례를 배웠습니다. 어떤 짐승과 물고기, 새가 먹기에 적합하며 어떤 것은 부정한지, 몸과 환경을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단순한 건강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도덕적 규례도 주셨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죄뿐 아니라 부모와 이웃을 공경하며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기준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거룩함이 단순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사와 희생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연중절기와 특별한 날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상세히 배우며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과 속죄일, 맥추절과 수장절 등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과 제단, 제사와 기구를 돌보며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제사장은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백성은 또한 하나님께 서원과 헌물을 바치는 법을 배우며 사람과 가축,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가치를 정하며 정성을 다하는 과정을 통해 헌신과 신뢰,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는 정결과 부정, 속죄와 속건, 거룩함과 부정함, 희생과 헌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도덕과 사회적 정의, 이웃사랑과 공정한 삶도 가르치셨습니다. 근친상간, 우상숭배, 거짓과 불의,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공정하게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백성은 거룩함이 단지 의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실천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토지와 빚, 노예와 자유에 대한 규례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평화와 생명, 불순종하면 재앙과 고난이 따름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삶 전체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규례와 제사, 제단과 성막, 절기와 헌물, 사회적 규범을 통합하여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단순히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깨달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확실히 새겼습니다.